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들통나는 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약 30년 가까이 근속한 직원의 송별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 송별회는 근속 직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회사가 선물한 선물은 값비싼 명품 시계였는데요. 비록 회사를 퇴직하지만 그동안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아 근속 직원은 눈물로 감사했고 또 축하하는 동료들도 지인들도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후 퇴직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보물처럼 아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퇴직한 회사에서 말이야 나에게 특별히 이 명품 시계를 선물로 주었지 말이야. 내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애쓴 게 결코 아깝지 않단 말이야 하면서 한껏 뽐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품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터리나 갈면 되겠지 하고 AS 센터를 찾아갔더니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이 제품은 AS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조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없나요? 라고 물었지만 답변은 모조품이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회사로 전화해서 내가 퇴직 선물로 받은 이 제품이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회사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회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회사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회사는 명품 시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회사에서 퇴직 선물을 준비한 담당 직원이 설마 걸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 자신이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30년 근속사원은 자신의 억울한 일을 SNS에 올렸고 이 사건은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자들과 경찰들이 이 사건을 공개수습게 수사하게 되었고 직원은 회고를 당하고 자신이 횡령한 금액보다 더 큰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횡령했던 직원은 SNS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 회사의 기업 가치도 떨어져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30년을 충성한 회사에서 그런 일을 당한 근속사원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회사는 여러 번 그에게 용서를 구하며 시계보다 더한 보상을 치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법적인 행동이 한 기업을 흔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 횡령한 직원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죠. 아마 횡령한 직원은 설마 걸리겠어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 여러 번 회사의 물건을
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대범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회사는 성실한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처음에 불법을 저지를 때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아주 작은 잘못이 쌓여서 큰 도둑이 된다는 뜻이죠. 저는 여기서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하면서 두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잘못도 두둔하다 보면 그런 부모의 행동이 아이가 커서 큰 도둑이 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동시에 어디서나 불법을 행하는 일은 반드시 멈춰야 하고 주의하고 항상 행동과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결국에 드러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날마다 정직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려는 자가 있거나 불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